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더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더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더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3일 저녁 우리가 함께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연휴를 다 지나가게 하시고 또 이제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에 또 우리를 이렇게 함께 모이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힘 주시려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압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의 결론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이 말씀이 주는 축복이 우리 모두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 하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사무엘 하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남전도의 주간 나들이 계획이 저 뒤에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꼭 확인해 주시고요. 저도 잘못하면 이번 주에 준비해서 갈 뻔했는데 이번 주 아니고 다음 주 토요일 날 갑니다. 그래서 많이 참석하시고 또 후원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서 2장 1절에서 11절 중에서 4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입니다 하매. 아멘. 블레셋 땅인 시글락에 이제 다윗이 머물러 있으면서 이제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 속에서 이제 잠깐 좀 피하여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땅인 시글락에 머물러 있는 이 다윗에게 한 소식이 전해옵니다. 사울 왕과 사울 왕의 아들들이 전쟁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사울 왕과 그 아들들, 특히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특히 다윗은 애도하는 이 시간에 활의 노래를 만들어서 그들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어지죠. 그러나 슬픈 것은 슬픈 일이고 이제 빨리 서둘러서 이제는 시글락을 떠나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있게 되었습니다. 일단 사울왕과 사울왕의 아들들이 죽었다는 것은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했는데 어느 쪽이 이겼다는 것입니까? 블레셋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이겨도 그 다음은 다윗이고 전쟁에 졌어도 그 다음은 다윗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이 전쟁에 참전할 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이스라엘 편으로 참전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 편으로 참전하게 되었다는 겁니까? 블레셋 편으로 참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잠시 가드 왕 아기스, 블레셋의 이 유력한 성들 가운데 제일 큰 성입니다. 그 성의 왕인 아기스에게 그가 좀 의지하고 있었는데, 이 가드 왕 아기스가 다윗을 믿기도 했지만 또 시험하기 위해서 그를 전쟁터에 앞세웠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될 사람이 이스라엘을 대항해서 싸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막으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막으셨는가 하니, 이제 가드 성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블레셋의 여러 성들이 같이 연합을 해서 이번에 전쟁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다른 성에 있는 성주들과 장수들이 다윗이 함께 전쟁하는 것을 찬성을 했다는 거예요?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반대한 것입니다. 그들에겐 여전히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떤 기억이 있느냐? 다윗이 그들의 영웅인 골리앗을 죽이고 그가 블레셋을 이겼던 일들, 그리고 그가 국경 수비대로 있으면서 여러 번 블레셋을 물리쳤던 그런 기억들, 심지어 다윗이 골리앗 죽이고 난 뒤에 온 이스라엘에 유행했던 그 노래도 다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무슨 노래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걸 누구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노래의 주인공인 다윗이 자기들과 함께 같은 편이 돼서 이스라엘을 대항해서 싸운다 하니 이거 믿을 수 있겠다, 못 믿겠다?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을 대항을 해가지고 싸워서 공을 또 세웠다 그러면은 자기들이 가져야 될 그 공을 또 누구한테 뺏기는 겁니까? 다윗에게 뺏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반대를 해서 다윗이 그 전쟁에 참전하지 못하고 이제 시글락 자기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시글락이 또 돌아왔더니 또 그 시글락 성의 상황은 또 어떻습니까? 다 불타버린 겁니다. 그럼 거기 살던 사람들은요, 그 불을 지른 아말렉 사람들에게 다 끌려서 이제 종으로 팔리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의 가족들이고 다윗과 함께한 이들의 가족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그들을 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다시 이제 구출해 올 수 있게 해주시죠. 그렇지만 이제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딱 듣고 나서는 이제는 시글락 성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뭐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제는 전쟁이 이겼으니까 그 다음 타켓은 누가 된다는 겁니까? 다윗이 타켓이 되는 겁니다. 이제 전쟁 영웅이 사울 왕을 죽였어요. 그 다음으로 싸움을 잘하기로 유명한 사람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다윗까지 죽여놔야지 블레셋이 온 이스라엘을 이제 온전히 다 자기네들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마침 다윗이 누구 땅에 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땅에 와서 살고 있으니까 이만큼 좋은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다윗이 지금 시글락 땅을 떠나야 되는 이유가 또 있었어요. 왜? 그 성이 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 불타버렸다는 거예요. 이 불이 탄 상황 속에서 이제 그것을 재건을 해야 되는데 그냥 재건만 하기도 힘든데 누구의 공격도 막아내면서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도 막아내면서 이걸 재건을 해야 되니까 차라리 이 블레셋 땅인 시글락 땅을 떠나서 어디로 가는 게 좋겠다. 사울 왕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딱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다가요, 이 다윗이 이제는 거기를 가야 되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 진짜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뭐 돼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왕이 돼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에 왕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이스라엘 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으로 왕이 될 사람으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름을 부으셨으니까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어디로 가는 것이 옳다?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요,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러 온 그 아말렉의 그 젊은이가 나중에는 그가 욕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다윗이 죽이라는 명령을 받아서 이제 그 다윗의 수하들이 그를 죽이게 되어지는데, 그가 뭘 다윗에게 갖다 줍니까?
왕관을 갖다 줘요. 누구 왕관을요? 사울의 왕관과 사울이 차고 있었던 팔찌를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왕관도 갖다 줬겠다. 이제 그냥 어디에 오르면 되는 거예요. 왕 위에만 오르면 되는 겁니다. 모든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빨리 어디로 돌아가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빨리 어디에 올라라? 왕 위에 올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거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빨리 일어나 가야죠. 그죠? 근데 오늘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여기서 말하는 그 후라는 것은 사울 왕이 그 아들들과 함께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애도하는 시간을 가진 그 이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며칠 지났어요. 며칠 지났는데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지금 빨리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이스라엘로 돌아가야죠. 그런데 다윗이 뭐 했다는 겁니까?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이거 뭐 물어볼 게 뭐가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뭐 하셨고? 기름을 부으셨고, 거기다가 이제 사울왕 죽었으니까 이제 자기를 괴롭히고 위협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없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왕 되면 되겠다? 이스라엘 가서 왕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호와께 아뢰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쭉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이제는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해서 왕 위에 올라도 될 만큼 성숙해진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다윗이 왕위에 오를 만큼 성숙해진 것 첫 번째는요,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모든 상황이 지금 다윗에게 뭘 말해주고 있다고? 지금 어디로 가서? 이스라엘로 가서 뭐가 되어라? 왕이 되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윗은 누구에게 아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윗이 그냥 내가 지금 가도 될까? 갔는데 백성들이 나 싫어하면 어떡하지? 나 환영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한 마음에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다윗은요, 자기가 왕 위에 오르는 것이 자기가 왕이 되는 게 아니고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가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도자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왕이지만 나에게도 왕이 있다. 그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 이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자기가 왕인 줄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 자신에게도, 사울 왕에게도 왕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 왕이 누구신데?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안 물어봐도 될 것 같아요. 모든 상황이 지금 다윗을 이스라엘로 가라고 얘기하고 있고 어디에 오르라고, 왕위에 오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다윗은 한 번 더 여호와께 여쭙는 겁니다. 제가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이거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그에게 누구 되시기 때문에, 왕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요, 쉴 수가 없습니다. 착오가 있더라도 금방 다시 바로잡게 돼 있습니다. 왜? 왕이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지혜롭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었다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아뢰다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샤알이라는 말입니다. 샤알. 뭐 이거 몰라도 돼요. 근데 이 샤알이라는 말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간절히 매달리다, 간절히 의지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것은 모든 상황이 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런 가운데에 상황이 이러니까 뭐 걱정할 거 없다, 그냥 가서 왕 되면 된다, 이런 마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 맞다고 이야기하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고 얘기하고 모든 상황이 다 그렇다고 해도 나는 누구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어떻게? 간절히 의지합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히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이래도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 질문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의지하고 간절히 매달리는 모습이 바로 여호와께 여쭈고 아뢰는 다윗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올라가라. 그러니까 다윗이 또 물어봐요. 그럼 어디로 갈까요? 물어봐요. 어디로 갈까요? 라고 물어보는 데는 또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물어본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그러냐면 따라합시다.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 헤브론이라는 동네가 참 특별한 동네인 거예요. 어떻게 특별한 동네냐? 이게 헤브론은 특별한 역사를 품고 있는 동네입니다. 고고학자들이 보면 이 세계에서 이렇게 가장 오래된 도시의 흔적을 볼 수 있는 여러 곳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도시가 헤브론이랍니다. 그러니까 진짜 여기는 오래된 도시다. 역사가 깊다라고 하는 곳이 바로 이 헤브론인데 그 역사가 깊고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이 헤브론은요, 아주 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좀 영적인 그런 기념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이야기가 있고요. 또 그 약속을 따라 순종한 이야기가 있고요. 순종한 이들에게 약속대로 이루신 이야기가 있고요.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이루는, 성취하는 그런 이야기가 헤브론의 역사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제일 거슬러 올라가면 누굽니까? 아담 그러면 안 되고요.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원래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을 때 딴 데 살고 있었어요. 딴 데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이끄는 곳으로 가라 해서 온 데가 어디라는 거예요? 가나안. 유대인들이 그런 데잖아요. 우리 한눈에 본 성경 할 때 제가 얘기해 준 거 생각나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 너무 늦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몇 살 때? 75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 귀가 잘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린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캐나다로 가라 그러는데 캐나다를 잘못 들어서 뭐로 들었다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캐나다로 갔으면 날씨도 좋고 자원도 많고 뭐 그냥 다 좋은데 그걸 잘못 들어가고 가나안으로 가라고 그렇게 들어가가지고 간 물도 없고 뭐 나무도 별로 없고 그런 동네로 이스라엘 사람들 농담입니다. 예, 이스라엘 사람들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답니다. 여튼지 간에 가나안 땅으로 온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왔더니 이미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어디서 이사 오고 그러면은 좀 어색하고 두렵고 그렇잖아요. 근데 옛날에는요, 살벌합니다. 어디서 누가 뭐 이사를 오고 그러면은 막 텃세도 부리고 하는데 이 가나안 동네 텃세는요, 이건 말도 못하는 거예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기는.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 그랬는데 온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고생을 하다가 드디어 아브라함이 땅을 삽니다. 그 땅을, 첫 번째 땅을 사는데 어디에서 샀다는 거예요? 헤브론이야, 헤브론 땅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값을 주고 가지게 되어진 첫 번째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좀 아쉬운 것은 그 땅을 왜 샀냐면 그의 부인인 사라가 죽고 그의 부인인 사라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그래서 막벨라고를 사죠. 그 나중에 아브라함도 어디에 사라하고 같이 묻히게 되고. 여러분, 성경에서 또 남편하고 부인하고 같이 이제 또 같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갖고 이게 성경적이다.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라고 다 성경적인 건 아닙니다. 뭐 그래도 됩니다. 근데 별로 원하지 않는 분들이 제 주변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튼 사라를 위해서 그 땅을 산 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 모든 가나안 땅이 누구 땅이 된 거예요? 시작으로 해서 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된 것입니다. 나중에 헤브론에 누구도 묻히고 아브라함도 묻히고 그 다음에 또
이삭도 야곱도 이삭은 제가 확인해 봐야 돼. 야곱은 분명하게 묻혔어요. 야곱의 무덤도 어디에 있고 헤브론에 있게 되어집니다. 자,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에 순종하였고 그랬더니 그 약속대로 이루신 그 역사가 있는 곳이 어디다? 헤브론이다. 거기다가 또 나중에 이 야곱이요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이 야곱이 이제 70명의 식구들과 함께 전부 다 요셉이 있는 어디로 이주를 합니까? 애굽으로 이주를 했다가 다시 이제 모세와 함께 큰 민족을 이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다시 어디로 돌아와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데 이제 가나안 땅을 하나씩 정복을 해 나갑니다. 하나씩 정복을 해 나가는데 희한하게 여기 한 군데를 딱 빼놓는 거예요. 어디를? 지금 어디 얘기하고 있어요? 예, 다른 데 얘기하지 마시고 가나안 땅을 전부 다 정복을 해 나가고 있는데 여기만 딱 놔두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여기만 놔두냐면 헤브론에만 왜 여기만 놔두냐면 헤브론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냐면 따라합시다. 아낙자손. 저는요 제가 어렸을 때 정말요 아낙자손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사는 그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전설의 고향 같은 데 보면 저기 여자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아낙네 뭐 이러면서 부르고 그러잖아요. 그 나는 아낙자손 그래가지고 나 여자들만 사는 동네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아낙자손은요 거인 족속이에요. 우리 노회에도 아낙자손들이 있습니다. 우리 노회 목사님들 중에 제가 그 안에 들어가요. 왜? 목사님들 중에서 좀 덩치가 어떻다는 거예요? 예? 좀 크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서열 한 2번째 정도 됐는데 요즘 좀 밀려가지고 한 3번째 아니면 4번째 정도. 저보다 더 큰 사람이 있어요. 예, 저기 유경훈 목사님이라고. 그분은 키도 이만해. 서로 이제 만나면 그래. 목사님 양복 이 큰 거 어디서 샀습니까? 목사님 이 잠바 이거 큰 거 이거 어디서 샀습니까? 막 무슨 자손? 아낙자손. 큰 사람들 아낙자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블레셋의 그 골리앗도 누구의 후손일 것이다? 아낙자손의 후손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다 정복을 해 나가는데 여기를 정복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거기는 누가 사니까? 아낙자손이 사니까. 진짜 갖고 이렇게 붙었다가는 어떻게 될 것 같아? 쉽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하셨으니까 막 여리고성도 하나님께서 막 무너뜨려 주시고 막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래도 여기는 조금 좀 두렵다. 여러분 이럴 때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짠 하고 나온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갈렙. 갈렙은요 뒤에 뭐가 붙어야 되냐면 갈렙 할아버지가 붙어야 됩니다. 왜냐면 나이가 많았던 거예요. 갈렙이 나이가 많은데 어느 정도로 나이가 많으냐면 여호수아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12종 강톤으로 여호수아하고 갈렙하고 다 갔는데 가서 보니까 막 이 땅 너무 좋고 하나님 주신 땅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10명의 정탐꾼 얘기를 듣고 우리는 다 죽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다 데려다 놨다. 그래가지고 모세 죽이고 새로운 지도자 세워가지고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바람에 뭐 합니까? 40년 광야 생활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원망했던 사람들 다 죽는데 2명 안 죽어요. 누구 안 죽어요?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안 죽는데 가나안 땅 정복할 때 대장이 누구고?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같이 도우면서 같이 하는데 다른 땅 다 정복하는데 어디를 지금 못 가고 있는 거예요? 헤브론 땅을 정복을 못 하는 거예요. 왜? 거기 누가 사니까? 목사님이 산다고 그러지 마시고 아낙자손이 사니까. 그게 무서워가지고 못 건드리고 있는데 갈렙 할아버지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해갖고 확 하고 그냥 정복을 해버립니다. 할렐루야. 네. 안나만 이번에 효도관광 잘 갔다 오셔가지고 이쁘게 잘 씻고 오셔가지고 우리 저기 1년 전에 2년 전에 3년 전에 밥도 좀 자주 좀 해주시고 교회 행사 있으면 또 열심히 좀 이렇게 같이 좀 해주시고
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저 따라하세요 빨리 할머니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이고 참 진짜 웃기만 웃고. 자 여튼 그런 땅이 어떤 땅이었다는 거예요. 헤브론 땅. 왕으로 시작하기 좋다 안 좋다? 아이 좋다. 안악자손이 이제 없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자기의 소유가 된 땅을 가진 땅이고, 거기 가면 누구 무덤도 있고, 아브라함 무덤도 있고, 사라의 무덤도 있고, 야곱의 무덤도 있고, 예? 그 땅을 누가 정복을 하고? 갈렙이 정복을 해가지고 그 땅이, 갈렙이 그 유다 지파거든요. 그래서 유다 지파 땅이 됐어요. 또 다윗이 또 어느 지파 사람이고?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딱 좋은 거예요. 딱 헤브론에 딱 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헤브론에서의 시작이 좀 실망스러운 거예요. 이 왜 헤브론에서의 시작이 좀 실망스럽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의미 있는 헤브론으로 간 것까지는 좋아요. 그리고 그때는 예루살렘도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정복할 때 정복을 했다가 다시 뺏겼어요. 나중에 다윗이 예루살렘을 이제 정복을 하고 거기를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죠. 그러니까 예루살렘보다 오히려 헤브론이 좀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의미도 있고 다 좋아. 그런데 문제는 이곳에서 이제 다윗이 왕위에 딱 오르려고 하는데 12지파 중에서 딱 한 지파만 다윗을 왕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누굴까요? 유다 지파. 헤브론 땅이 어느 지파 땅이에요? 유다 지파 땅이고, 다윗이 또 어느 집안 사람이고? 유다 지파 사람이고, 그러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은 좋은 거야. 우리 땅에다가 다윗이 이제 왕으로서의 시작을 하고, 또 어느 지파 사람이고? 유다 지파 사람이고. 예.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요즘은 뭐 대통령 성씨 뭐 따라서 뭐 이렇게 뭐 지지하고 이런 사람들은 없겠지만, 이때만 해도 그래도 자기 집안에서 왕 딱 나오면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유다 지파 말고 다른 11지파는 다윗을 지지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지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왜 다른 지파들은 다윗을 지지하지 않았을까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조금 힘 있는 사람들은 자기 지파에서 왕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어차피 사울왕이 죽었어. 그리고 사울왕이 죽고 난 뒤에 왕이 될 사람이 아주 유력한 사울왕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이름이 뭡니까? 요나단인데 요나단도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 남은 아들이 누구냐면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인데, 여러분 한번 추측을 해보세요. 사울왕이 왜 다른 세 아들은 전쟁터에 데리고 가고 이스보셋은 왜 전쟁터에 안 데리고 갔을까요? 에? 귀하다고? 어리거나 싸움도 잘 못하고 좀 몸이 약하거나 좀 지혜가 모자라거나, 에? 그러니까 놔둔 거예요. 그래서 이스보셋만 놔둔 거예요. 그 싸움 잘하고 똘똘하고 이런 애들 데리고 나가서 전쟁했는데 사울왕도 죽고 그 똘똘한 아들들도 다 죽고, 그 중에 또 특히 누가? 요나단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위에 이제는 아무나 올라가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힘 있는 지파에서는 그래, 뭐 사울왕 집안에서만 베냐민 지파에서만 뭐 그래 왕 될 그게 있나? 우리도 한번 왕 한번 만들어 보자. 혹은 야, 우리는 집안이 왜 이렇노? 인물이 없노? 하나 뽑았는데 또 대통령 안 될 것 같고, 다시 저 후보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단일화 해가지고 이래야 돼. 자, 말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 집안은 아니더라도 같이 힘을 합해갖고 좀 우리 말 잘 듣는 그런 사람들 이렇게
딱 이렇게 좀 세워보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빨간색, 파란색 그런 거 아닙니다. 예. 이렇게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그게 4년 동안 그들끼리 싸웁니다. 4년 동안 싸우다가 이제 어떻게 하는 거 아니? 그 사울 왕 때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싸움 제일 잘하거든. 그래서 야, 안 되겠다. 그냥 이분을 왕으로 세우자. 그러면서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보셋입니다. 이스보셋을 왕으로 딱 세워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왕위에 있는데 이스보셋은 몇 년 동안 왕위에 있다. 2년 동안 왕위에 있는 거예요. 왜? 그 앞에 4년 동안은 뭐 한 거예요? 4년 반, 5년 동안을 싸운 거예요. 서로 자기가 원하는 왕 세울 거라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제가 누구 지지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발. 나 이러면 선거 좀 빨리 끝나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설교를 못 하겠어요. 자, 그러는 가운데 다윗은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좀 섭섭할 수 있겠어요. 아무렇지도 않겠어요. 섭섭하지. 두 가지로 섭섭합니다. 첫 번째는 백성들한테 섭섭한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다 아는 거예요. 사울 다음에 누가 왕돼야 되는지. 사울 다음에 다윗이 왕돼야 되는 거 아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도 아는 그 노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거를 블레셋 사람들도 다 아는 노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사무엘이 사울왕하고 결별하고 난 뒤에 유독 가까이 지내는 지도자가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모르겠어요? 사무엘이 왜 사울왕하고 저렇게 헤어지고 나서 왜 저 다윗하고 가까이 하나? 나중에 저 사람이 뭐 되겠구나. 왕 되겠구나. 그런데다가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야.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 만나러 왔다가 그냥 40일 동안 골리앗이 아무라도 나와서 나하고 한판 붙자. 그래서 내가 이기면은 너희가 내 종이 되는 거고 너희가 나를 이기면 우리가 다 너희 종 될게. 그러면서 막 조롱을 하고 윽박을 지르고 하는데 아무도 못 나서는데 누가 나서서? 다윗이 나서서 그 골리앗 쓰러뜨리고 골리앗을 목을 자르고 블레셋 사람들 다 물리치고 거기다가 사울왕이 다윗이 공을 세우는 건 좋았는데 막 그런 노래가 유행을 하고 하니까 막 그냥 막 질투가 나고 그러니까는 빨리 죽으라고 변방에 다윗을 이렇게 지키라고 국경지역 수비하라고 시켰더니 나라를 잘 지켜내요? 잘 못 지켜내요? 잘 지켜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사울이 그냥 막 너무 미워서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는 다윗이 외국으로 도망을 갔다가도 이스라엘이 어렵다고 그러면 다시 와서 도와주고 이런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다윗을 왕으로 안 세워요?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왕 세우려고. 자기 지파 사람 세우려고. 좀 자기가 좀 주물럭주물럭 할 수 있는 그런 왕을 좀 세우려고. 예. 그러니 백성들한테 섭섭한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거기다가 다윗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냐면 다윗이 이제 헤브론에 딱 가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이 잘 오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당신이 왕이 되어야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름을 부어서 다윗을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에 한 사람이 어떤 의도로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다윗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기요, 그 사울을 장례식을 치러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전쟁터에 가가지고 이제 전리품하고 이런 거 챙긴다고 가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누가 죽어 있는 거예요? 사울왕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왕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온 성에 그냥 돌아가면서 전시를 합니다. 그리고 사울왕의 몸통은 성문에다가 매달아 놓습니다. 근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르앗의 야베스라는
동네 사람들이 용감하게 가가지고 사울과 사울 왕의 아들들의 시신을 다 이렇게 거두어 가지고 그들을 장례식을 치러 줍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방금 왕이 된 누구에게? 다윗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의도가 좀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왜 의심스럽느냐? 첫 번째, 우리가 조금 안 좋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왕 되신 거 진짜 축하드립니다. 그런데요, 사울 왕이 죽었잖아요. 근데 사울 왕을 장례식 치러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길르앗의 야베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뜻이냐면 그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사울이 죽어도 뭐한 사람입니다. 누구에게 충성한 사람입니다. 사울 왕에게 충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왕이 됐는데 제가 이게 중요한 정보입니다. 진짜 그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나쁜 뜻으로 이 이야기를 전했다라고 해석한 사람이 있고, 또 좋은 뜻으로 이 이야기를 전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이 사울 왕이 죽었다는 얘기 듣고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죠. 슬퍼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요나단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슨 노래? 활의 노래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적들을 그냥 물리쳤던 그 소중한 활과 같은 요나단이 죽었으니 너희는 다 같이 이 죽음을 슬퍼해야 될 것이다. 우리에게 붉은 옷을 입혀주고 우리를 늘 보호해줬던 사울 왕이 죽었으니 우리가 이 일을 슬퍼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활의 노래의 그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사무엘하서 1장에 있는 그런 노래를 만들면서 그들을 애도하고 슬퍼했던 다윗의 마음을 알고 와서 이야기해 준 거예요. 사울 왕의 죽음을 그리 슬퍼하시고 요나단의 죽음을 그리 슬퍼했는데 그 사람들이 길르앗의 야베스 사람들이 그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식을 치렀으니 그 사람들에게 뭘 좀 해줘야지 안 되겠습니까? 상을 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이 이야기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는 좋은 뜻으로 얘기한 것보다는 안 좋은 뜻으로. 왜냐하면 좋은 뜻으로 얘기했으면 그 사람이 이름이 기록이 돼 있겠죠. 그죠? 뭐 다윗의 수하 중에 누구누구가 아니면은 헤브론에 살고 있는 누구누구가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올 건데 그렇게 안 돼 있는 거 보니까 좀 안 좋은 뜻으로 그 사람들 뭐 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그들은 사울이 죽었는데도 누구 편입니다? 사울 편입니다. 왕 가까이 두면 나중에 왕 죽일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의도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요, 어떤 의도로 얘기했든지 간에 길르앗의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왜 보내냐면요, 그들에게 상을 주는 거예요. 상을. 너희가 참 너무 비참하게 죽은 이 왕의 자존심을 세워줬구나. 잘했다. 잘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4절부터 읽습니다. 4절, 5절, 6절, 7절까지 시작.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거기가 어디예요? 헤브론이요. 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자, 칭찬하는 거예요? 뭐라 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겁니다. 자, 6절이요.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갚아주시고 또 다윗 자신도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거 한 거 내가 상을 내리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이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라 하니라. 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그렇게 사랑했던 왕이 죽었다고 해서 이제 너희가 두려워하고 너무 슬퍼하지 마라. 그 왕이 너희를 보호해 준 것처럼 내가 너희 보호해 주고 내가 너희 책임져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러분 이게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첫 번째 한 행동이야. 첫 번째. 지도자가 딱 그 왕 위에 올랐을 때 제일 첫 번째로 하는 일은 상징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끝까지 사울이 죽었는데도 끝까지 사울에게 목숨을 걸고 순종한 충성을 했던 이 사람들에게 칭찬하는 일이 다윗에게 첫 번째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이 뭐 그냥 한 일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의미를 부여하자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에게 기름 부은 자들을 인정한 거 너희가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한 일이다.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시려고 그런 거죠. 그 칭찬일 수도 있어요. 근데 다윗의 말에는 이런 뜻도 들어있는 거예요. 뒤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유다 지파가 나를 왕으로 세웠으니 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유다 지파만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만 너희가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나는 앞으로 너희들을 다 모아겠다. 품겠다. 내 백성으로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는 왕으로서의 그러한 모습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하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아쉬운 것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아유 고맙습니다. 그럼 앞으로 저희도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고 당신의 편이 되어서 당신에게 충성하겠습니다. 그랬을까요? 아니면 사울의 넷째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인정을 하면서 그쪽으로 붙었을까요? 그래요. 다윗에게 안 붙고 누구에게? 이스보셋에게 붙어버린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죠? 다윗이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몇 번째로 한 일이라고요? 첫 번째로 한 일. 근데 그 성공 실패? 실패. 백성들에게 섭섭할 수 있다 없다? 섭섭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거는 별 문제가 아니에요. 다윗이 진짜 섭섭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에게 섭섭할 수 있었냐면 하나님께 섭섭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그렇느냐? 이때까지 기다렸잖아요. 이때까지 고생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냥 양이나 치게 놔두지. 하려고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때 우리 아버지가 또 눈치껏 나는 빼놓고 형들만 보여줬으면 그 중에 하나 이렇게 하나 찍어가지고 이렇게 기름 부으면 될 건데 굳이 형들 다 얼굴 보고 얘들 말고는 없습니까? 그래갖고 밖에서 뭐하고 있던 양치고 있던 자기를 그냥 데리고 오니까 막 얼마나 열심히 뛰어가고 왔는지 얼굴에 뻘게 갖고 있는데 아이고 이쁘다. 네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고 그래서 자기한테 기름을 확 붓고 그들이 또 이제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괜히 그냥 막 그냥 골리앗 보고 그냥 욱하는 마음과 그냥 뭐 여러 가지 막 그래가지고 나섰는데 그때 죽이지. 누구를 죽이고? 골리앗을 죽이고 영웅이 되게 하더니 그래가지고 사울한테 잠깐 그날 하루 인정받고 이제 다시 돌아오는 길에 백성들 노래 부르는 거 듣고 그때부터 사울 왕이 어떻게 되고 그냥 확 돌아서 가지고 그때부터는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고 아이고 사위 삼을 때는 아이고 나는 이제 사위 삼아갖고 나를 옆에 두고 이제 그리 안 하려는가 보다 그랬더니 오히려 사위 삼은 이유가 뭐라고요? 딸을 이용해서 자기 죽이려고. 그러면서 다윗이 온갖 고생 다 하고 나중에는 하다 안 되니까 어떻게 외국으로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알아본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는 연기를 하잖아요. 무슨 연기를 해요? 침 흘리는 연기가 아니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뭐 하는 연기예요?
미친 사람 연기를 해가지고 그 지옥적으로 그렇게 살게 하고, 그러면서 또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데 아둘람 굴 속에 숨어가지고 그러고 살고, 사울왕이 자기를 여러 번 죽이려고 하는데 사울왕 죽이지도 못하고. 왜?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면 죽이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고생하다 아우 나 이제 안 되겠다. 난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진짜 다윗답지 않게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안 물어보고 국경 넘어서 가드왕 아기스에게 내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보살펴 주세요. 내 가드왕 아기스 위해서 내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컷 해가지고, 무슨 땅에? 시글락 땅에 정착해갖고 조금 좀 잘 살겠다 싶었더니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 일으키는데 뭐 하라고요? 선봉에 쓰라고. 그게 또 선봉에 쓰라고 하니까 안 되는데, 이스라엘의 왕될 사람이 이스라엘하고 싸우면 안 되는데, 그래갖고 갔다가 또 돌아오고 나니까 또 식구들 다 어떻게 되고 다 잡혀가고, 시글락 성은 어떻게 되고 다 불타버려. 여러분, 이 정도 기다렸으면 많이 기다린 거 아닙니까? 많이 참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사울왕도 죽었으니까 이제는 좀 왕으로서 좀 멋지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지를 받으면서 멋지게 좀 왕위에 좀 오르면 좋겠는데, 꼴랑. 뭐 꼴랑은 뭐 나쁜 말 아니죠. 좀 안 좋은 말일까요? 달랑이나 꼴랑이. 겨우 몇 지파? 12지파 중에 한 지파, 딱 한 지파. 그것도 어느 집안? 자기 집안. 유다 지파. 딱 그 지파 하나 자기 지지해주고, 다른 지파들은 다 주들끼리 그냥 왕 할 거라고 막 싸우다가 나중에 결국에는 사울 왕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실컷 기다리고 실컷 고생했는데 또 뭐 하라고요? 기다리라고. 배가 너무 고픈데 집에 와가지고 밥이 있겠지 그래갖고 밥통을 열어봤더니 밥이 없네. 엄마 왜? 내 밥을 안 해놨다. 나 지금 배고픈데. 조금만 기다려, 내가 밥 해줄게. 얼마 걸리는데? 30분 후에 맛있는 밥이. 내 못 참겠다. 근데 라면이라도 끓여 먹겠다. 라면. 싱크대 열어보니까 라면이 있고 없고. 조금만 기다려라. 내 배고픈데. 네 이때까지 기다렸는데. 근데 또 뭐 하라고? 좀 기다리라. 섭섭해요, 안 섭섭해요? 백성들은 그렇다 해도 하나님이 그러시면 안 되지. 이때까지 고생하게 해놓고서 또 기다리라고 그러시. 그 어떤 영화에 나오는 그 유행어처럼 또 괴롭히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이 다 들어맞아. 이건 진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면 이건 진짜 하나님 없는 거다, 진짜. 하나님 안 계시는 거다 싶은 딱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 뭐 하시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 우리한테? 기다려. 여러분, 참 깝깝할 노릇입니다. 그런데요, 다시 또 기다려요. 또 순종해요. 이게 다윗이 왕이 될 만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또 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껏 기다렸어요. 이제 뭔가 여러 가지 상황도 딱 맞아 떨어져요. 다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그렇게 하시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다 없다? 다 이유가
이유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들에게 더 확실하게 더 좋은 것 하나님이 주실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너무 힘든데 한 번 더 기도해라. 너무 목마른데 조금만 더 있어봐라. 어머, 이제 죽겠는데 내 살려줄게. 내 살려줄 거니까 너 조금만 더 기도해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이게 설명이 될 수 있는 말인가 싶어요. 생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배고픈데 그냥 막 음식 그대로 막 덤비고, 여러분 이러다가는요 큰일 날 수가 있어요. 큰일 나요. 네. 교회 오셔가지고 저기 커피 이렇게 타서 드시면서 네, 오늘 하루 종일 커피 한 잔도 안 마셨는데 기다리고 기다렸다 해가지고 저 뜨거운 물에 탁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배고프다고 헉 찍어 먹다가는요 체해가지고요 며칠 또 고생해야 돼요. 여러분, 7년 동안 헤브론에 있으면서 다윗이 하나님 뜻을 헤아렸던 것 같아요. 내가 급하게 왕이 되면 또 이 나라에 무엇이 또 있을 수밖에 없다.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전쟁을 통해서 백성들을 휘어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고, 그래서 이 백성들의 왕이 되어야 하겠다. 근데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게 되겠지만 참 다윗 왕은 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또 이런 마음을 안 가지고 있어. 그래 막 지들끼리 막 싸우고 그래요. 이제 막 다윗을 지지하지 않았던 나중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되는 그쪽 사람들하고 막 전쟁을 하는데 막 얼마나 잔인하게 싸우는지 12명씩 나와가지고요 서로 머리 이렇게 붙잡고요 서로 칼로 찔러갖고 먼저 끝까지 서로 머리 붙잡고 칼로 찔러서 살아남으면 이기는 거고 죽으면 지는 거고 그런 싸움을 막 해요. 근데 다윗은 그런 방법으로 화려하게 왕위에 오르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글락에서 헤브론으로 거처를 옮기고 또 짧지 않은 시간 또 인내하면서 다윗이 기다렸습니다. 자, 그랬더니요 그 결과가 어떤지를 말씀해 드리면요, 나중에 이스보셋은 왕위에 오른 지 몇 년? 2년이요. 근데 다윗은요 7년 반 있고 난 뒤에 40년 동안 7년 반을 포함해서 40년 동안 왕위에 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안 끝나요. 그의 자손들이 왕위에 있어서 500년 왕조를 이어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딱 먹고 2년, 천천히 먹고 500년. 어떤 거요? 네, 그래요. 네, 천천히 500년. 여러분, 하나님이 또 기다리라고 하실 때는 뜻이 있다 없다. 뜻이 있다. 그래서 우리끼리라도 좀 위로를 좀 하십시다. 조금 더 기다려 봅시다. 좀 옆 사람한테 얘기해서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아유 힘든 거 아는데 조금만 기다려 봅시다. 하나님이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까워서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어차피 줄 건데 아까워서 안 주시겠어요? 아니에요. 다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받아들이는 게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사람한테 섭섭한 거는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섭섭한 거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몰라서 모른 척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뜻이 있으시니까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더 좋은 것 주시려고, 더 오랫동안 누리게 하시려고, 더 분명하게 하시려고. 아멘이십니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마음 내에 감동이 되어진 거, 그거 가지고 우리 기도하시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거 한 가지는 꼭 기도합시다. 하나님, 또 기다리라고 할 때는 또 기다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다윗이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께 또 아뢰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왜 아뢰었다는 거예요? 나도 왕이지만 나에게도 왕이 있다. 누가 나의 왕이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그리고 그 아뢰는 것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바로 그 여쭙는 것이었다.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번 뭐 크게 소리 내지 말고 조용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오. 주여, 주여. 참 성질이 급한 어떤 아들은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죽으면 나에게 줄 유산 다 미리 나에게 다 주십시오 라고 하더니 결국은 그것을 다 먼 외국에 가서 다 탕진해버리고 거지꼴로 아버지에게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또 기다리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기에는 우리의 믿음이 너무 작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 좁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지쳐 쓰러질 때까지 우리를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때그때 일으켜 세우시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헤브론이 아브라함의 땅이 되게 하신 것처럼, 헤브론이 갈렙의 땅이 되게 하신 것처럼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위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결국 그 모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게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나라가 500년이 넘는 그 나라로, 그리고 그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그런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셨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고,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우리가 더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의 가족들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다른 번에 고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또 다 그렇게 하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 줄 압니다. 간절한 성도의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당장에라도 하나님 응답하실 수 있지만 또 기다리라고 하시는 데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